계절, 풍요로운 계절입니다. 올해는 수해도 없고 한해도 없어서 제가 고창 김제평야를 이렇게 지난주에 갔다 왔는데 얼마나 곡식들이 벼가 잘 됐는지 모르겠어요. 그리고 과일, 산에 있는 과일들도 열매가 가득한 그런 모습을 볼 수가 있었댔어요. 오늘 여러분 꽃꽂이를 보더라도 그냥 은혜가 되죠. 밑에 들국화, 가을, 또 백합, 또 해바라기, 그리고 갈대, 그리고 열매, 아주 가을을 잘 표현하는 그 꽃꽂이. 누가 했는지 이렇게 잘해요. 아무튼 꽃꽂이 한 사람을 해서 박수 한번 쳐주시죠. 예. 지난 월요일은 CTS에서 교회 행전 200회 특집으로 모였댔어요. 그래서 저보고 특별 게스트로 출연해달라고 그래서 제가 가서 사회 겸 이렇게 이끌어 갔습니다. 아침 10시서부터 2시까지 촬영을 했어요. PD들이, 촬영 기사들하고 한 20여 명이 모여가지고, 그리고 연천에 가니까 한옥마을이라고 있는데, 우리 제가 잘 아는 장로님이 운영하시는 곳인데 거기서 촬영을 했어요. CTS 방송 중에 교회 행전 같이 인기가 좋고 또 그렇게 장시간 계속 그렇게 방영해달라고 연락을 받고 하는 프로그램이 없다고 그래요. 어떤 프로그램도 200회를 해본 적이 없다고 그래요. 근데 지금 이 교회 행전만은 특별히 지금 200회를 해서 명절 특집으로 이번에 나가려고 지금 촬영을 했습니다. 그날 그 간증자로 출연했던 분들이 몇 분이 있었는데, 그분들하고 이렇게 좌담하는 그러한 내용을 찍은 거예요. 그 중에 한 분은 한만두라는 공장을 하시는 분인데, 그 만두 공장 직원이 170명 정도 된다고 그래요. 전국 백화점에다가 납품을 하고, 그리고 프랜차이즈에 납품을 하는 엄청난 많은 양이 매일 나가는 그런 만두 공장 사장님이세요. 여자분인데, 그분은 자기 직원을 뽑을 때 예수 안 믿는 사람들만 뽑는데요. 왜냐면 그래서 전도해갖고 예수 믿게 만들려고. 그래서 안 믿는 사람만 뽑아서 꼭 예수 믿게 하고 그렇게 한다고. 매일 예배를 드리고 목사님이 그 공장 안에 2분이 계시대요. 그래서 그분들이 계속 전도를 하고 그런다 그래요. 그런데 그 다음날 저한테 만두를 10봉지를 보내주셨어요. 그래서 제가 지금 요새 맛보고 있는 거예요. 지금 10봉지니까 한 가지. 그 10봉지가 10가지야, 10가지. 그래서 지금 맛을 보고 뭐가 제일 맛있나 지금 보고 있습니다. 두 번째로 거기 또 참여했던 분은 광야예술단장이라고 교회 복음을 주제로 한 교회의 이 성경에 나오는 그 사건만을 만들어서 극을 만들어 갖고 대학로에서 공연을 하는 그런 예술단인데, 그게 굉장히 잘 됐다고 그래요. 그래서 지금은 이 강남에다가도 또 더 크게 지금 공연장을 짓고 있다, 그런 얘기를 들었습니다. 한 20, 30대 연예인들이 다 그곳에 와서 출연을 하는데 2-3 편만 출연하고 나면 은혜를 받아가지고 완전히 그들의 삶이 변해간대요. 우리도 이렇게 설교 듣고 교회일 게 아니라 여러분들도 그냥 가서 공연하면서 배우로다가 2-3 편만 공연하면 그냥 확 변한대요. 예? 맨날 듣는 것 갖고는 안 되는 것 같아요. 듣는 것 갖고는 안 되고 그런 것 같아요. 변화가 없잖아요. 정말 출연자가 돼서 거기서 출연을 해야 그런 변화가 오는 것 같습니다. 세 번째는 30대 목사인데 파주에서 목회를 하는 분이에요. 자기는 부목으로 가려고 기도하다가 하나님이 용기를 줘서 개척해라,
하는 사명을 받고 조그만 건물 하나 얻어서 시작을 했는데 2년이 지금 안 됐대요. 다음 달인가가 2년 되는데 지금 예배 드리는 인원이 60명이 넘는데요. 열정을 가지고 매일 길거리에 나가서 전도를 한대요. 매일 나가서 이렇게 전도를 했더니 노방전도를 매일 한대요. 그랬더니 지금 2년이 채 안 됐는데 60명이 넘고 그 오는 전주에도 5명이나 왔다고 하면서 저한테 자랑을 해서 참 내가 대단하다고 그랬어요. 저는 그 아프리카 교회 학교 짓는 것에 대한 소개를 했고 많은 분들이 참 너무 동참하고 싶다는 얘기를 들었습니다. 다음 주 그러니까 이번 주 토요일이죠. 토요일 날 교회에서 이제 아프리카에다가 학교 짓는 바제회를 하고 있죠. 저는 목회 초기에 40년 전에 케냐에다가 아프리카죠. 아프리카 케냐에다가 교회를 짓고 그때는 팔각형 교회 굉장히 크게 졌습니다. 그리고 학교를 졌어요. 그런데 지금 목회 말기의 마지막에 또 그 아프리카 이건 더 못 사는 나라 부르키나파소에다가 지금 교회를 짓고 학교를 짓는 일을 지금 맡아서 하고 있습니다. 요즘은 자꾸만 바울의 환상을 보듯 그 아프리카 사람들 눈에 자꾸만 밟혀요. 그 못 살고 그 어려움 속에서 정말 그냥 땅바닥에서 살아가는 그들의 모습이 자꾸만 눈에 밟혀요. 아마 하나님의 부르심 같은 그런 느낌을 제가 받아요. 우리의 작은 정성, 여러분들이 이번 토요일 날 그 바제에 참석해서 조금 정성을 베풀어주는 그 정성이 큰 역사를 일으키는 거예요. 그들이 그곳에서 공부를 하고 사람이 변하고 새로운 인생을 살아가는 큰 역사를, 여러분들은 작은 정성을 모아주지만 거기서는 큰 역사가 일어나는 나비바람처럼 그런 역사가 일어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모두가 정말 이번 토요일 날 다 기도하는 가운데 참여해 주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제가 지난주일은 광야에 매달린 굴뱀에 대한 얘기를 했어요. 그리고 지난주에는 사마리아 여인, 목말라 물을 찾아오는 사막 가운데 물을 찾는 사마리아 여인의 생수에 대한 얘기를 했어요. 자, 오늘은 하나님의 어린 양을 봐라 하는 그 말씀을 좀 여러분들에게 드리려고 합니다. 세례요한이 이 땅에 온 목적이 바로 무엇이냐면 그 하나님의 어린 양, 그 어린 양을 증거하려고 세례요한이 6개월 전에 이 땅에 온 사람입니다. 세례요한이 광야에서 죄에 대해서 책망을 하였지만 만약에 그가 그냥 잘못했다는 죄만 책망하고 어린 양에 대한 얘기를 외치지 않았더라면 그가 이 땅에 온 사명을 잊어먹고 사명을 감당하지 못한 사람인 것입니다. 세례요한이 설교의 핵심은 하나님의 어린 양입니다. 광야에 찾아오는 군중들을 향하여 세례를 준 것도 잘한 일이지만 바리새인들에게 진리를 가르쳐 준 일도 잘한 일이지만 그러나 그가 결론적으로 외치는 외침은 하나님의 어린 양을 보라 하는 것이었습니다. 헤롯 왕의 죄를 책망한 것도 잘한 일이지만 그러나 그것보다 더 큰 사명은 봐라, 하나님의 어린 양을 바라봐라 하는 그 증거였습니다. 교회 목사의 사명도 바로 이 사명입니다. 봐라, 하나님의 어린 양을 봐라. 목사가 아무리 설교를 잘해도 그 안에 예수 그리스도를 높이지 못하고 있다면 그것은 말에 불과한 것입니다. 해바라기가 항상 해를 바라보듯이 지극성이라는 별이 항상 북극성을 가리키듯이 우리는 언제나 예수 그리스도의 구속 어린 양을 높이는 일, 그 일에 최선을 다해야 할 것입니다. 그리스도가 없는 설교는 그것은 마치 화술이요, 익지 않은 과일과 같고
영혼을 가지고 장난하는 것과 같습니다. 설교자의 사명은 보라, 하나님의 어린 양을 봐라 하는 것이었습니다. 오늘 본문의 설교자가 세례 요한 예수님께 오시는 것을 보고 보라, 하나님의 어린 양이로다 외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세례 요한은 자기의 눈을 오직 예수님께 고정시켰습니다. 그리고 모든 사람들이 예수님을 바라보도록 했습니다.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을 바라보라는 것이었습니다. 제가 믿는 예수님, 물론 보지는 못했지만 나를 사랑하는 것을 느끼고 또한 나는 그것을 전파하는 것이 저의 임무인 줄 알고 살아가고 있습니다. 제가 여러분에게 예수님을 바라보라고 하는 것이 저를 일평생 그분만 바라보고 살았기에 나는 여러분들도 오직 예수만 바라보고 살 수 있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분만이 진리가 있고 보험을 있고 삶의 보람이 오직 그 안에 있기 때문입니다. 저의 설교의 핵심은 언제나 하나님의 어린 양입니다. 바울이 고린도 교인들에게 설교하면서 십자가에 못 박히신 예수 외에 내가 다른 것을 아무것도 알지 않기로 작정을 했노라. 우리는 너무 많은 것을 알고 있습니다. 너무 많은 것을 듣고 있습니다. 그래서 진리를 잊어먹고 있습니다. 진리가 흐려져 있습니다. 정말 예수님만 바라보고 예수님 말씀만 듣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예수님은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하셨고 승천하신 분입니다. 예수님은 알페와 오메가가 되시며 지금 하늘 보좌에 계십니다. 예수님은 내 인생의 전부이십니다. 여러분들의 인생의 전부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예수님을 바라보시고 그가 하나님의 어린 양인 것을 깨달으십시오. 그가 우리의 죄를 용서하시고 하나님과 화목하게 하기 위해서 화목제물이 되신 것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것은 놀라운 비밀입니다. 그것은 하나님이 알려줘야만 깨달을 수 있는 그런 비밀입니다. 여러분들이 그 비밀을 깨달았더라면 여러분들은 하나님으로부터 특별한 축복을 받은, 사랑을 받은 자녀인 것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의 놀라운 이 희생을 경외하고 찬양하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가 하나님의 어린 양입니다. 하나님의 것, 우리는 백항목, 하나님의 것, 또 하나님의 음성, 하나님의 어린 양, 이런 표현들을 많이 합니다. 이 지금 말한 백항목이라든지 음성이라든지 어린 양이라든지 하는 것은 하나님의 그림자 또는 모형, 상징, 그것을 우리가 얘기할 수도 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께 제물을 드릴 때 피가 없는 제물을 드리면 그 제물은 하나님이 받지 않는다, 연락하지 않는다라고 하셨습니다. 노아가 어린 양을 제물로 드릴 때 여호와께서 그 향기를 흡양하셨다 그랬습니다. 노아의 어린 양, 그것은 바로 십자가에 달리신 예수님을 상징하는 것입니다. 아브라함이 이삭을 제물로 바치러 들어갈 때 그 이삭이 아버지 아브라함에게 아니 제사를 지내러 가는데, 제물을 드리러 가는데, 아니 어린 양을 데리고 가야 되는데 양은 어디에 있습니까? 그러니까 아브라함이 아들아, 번제할 어린 양은 하나님이 자기를 위하여 친히 준비하셨느니라. 이 제물을 대신 드릴 어린 양, 이것은 두 가지 의미가 있습니다. 그때 당시는 이삭을 지금 어린 양의 제물로 드리려고 하는 것이고, 그리고 하나님이 예비하신 어린 양은 예수님을 상징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우리의 제물이 되실 어린 양으로 이미 상징적으로 얘기하는 것입니다. 애굽이 10가지 재앙이 내릴 때, 애굽 전역에 장자들이 죽을 때에 어린 양의 피를 문설주에 바르면 재앙이 넘어갔습니다. 그 어린 양의 피, 그것은 예수님을 상징하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의 심령 속에 어린 양의 피가 있으면 재앙이 넘어갑니다. 믿습니까?
구약에 나타나는 모든 어린 양은 예수님의 그림자입니다. 그리고 예수님은 본체이십니다. 하나님은 이 어린 양의 피를 드리는 제사만 받으신다고 말씀하셨습니다. 그것이 하나님의 법입니다. 누가 왜 그러느냐? 이유가 없어요. 그건 하나님의 법입니다. 인간의 법이 아닙니다. 누구도 우리의 죄를 대신할 수 없습니다. 왜? 우리는 스스로 죄인들입니다. 흉측한 죄인들입니다. 그래서 누구도 자기의 죄값을 자기가 해결할 수가 없습니다. 오직 예수님만이 우리의 죄를 해결할 수 있습니다. 그것이 복음입니다. 이 소식이 복음입니다. 왜? 예수님만이 하나님이 정하신 어린 양이기 때문입니다. 어떤 선지자 갖고도 되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정해놓으신 어린 양, 그거 바로 예수님이십니다. 예수님만이 우리의 모든 죄를 용서할 수 있습니다. 예수님만이 나의 죄를 용서하는 어린 양이 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은 내게 오는 자를 내가 결코 내어쫓지 않는다, 결코 버리지 않는다 하셨습니다. 예수님은 하나님이 준비하신 어린 양인 것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예수님은 하나님의 외아들인데 그 아들을 우리의 죄값을 위하여 희생의 제물로 주셨습니다. 그것이 바로 하나님의 사랑입니다. 우리가 측량할 수 없는 사랑, 인간으로는 감히 할 수 없는 사랑, 하나밖에 없는 외아들을 우리의 죄값을 해결하기 위해서 주신 사랑, 그것은 인간으로는 도저히 이해할 수 없는 그 사랑을 주셨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을 믿는 것입니다. 하나님 만일 예수님을 아들로 선포하지 않았다면 우리는 그 예수님을 믿을 필요가 없습니다. 하나님이 그 예수님을 이 땅에 보내셨고 수많은 증거를 주셨고 그 예수님을 통해서 수없이 많은 기적을 일으켰고 병든 자, 가난한 자들을 들어서 그들이 나음을 얻었고 또 그 말씀을 붙잡고 살고 그 말씀에 순종하는 자들에게 기적과 축복을 지금도 역사하시는 주님, 그 주님을 우리는 믿는 것입니다. 처음부터 끝까지 예수님은 하나님의 어린 양이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시고 모든 죄를 용서받으시고 그리고 하나님의 어린 양으로 구원의 도를 삼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의 어린 양, 여러 가지 의미가 있습니다. 우리는 항상 주님과 동행하고 밤마다 주님을 명상해야 합니다. 시편 1편에 보면 복 있는 사람은 하나님을 즐거워하며 그 주야로 묵상하는 자로다. 저는 시냇가에 심은 나무가 시절을 쫓아 과실을 맺으며 그 잎사구가 마르지 않음 같으니 그 행사가 다 형통하리로다. 하나님의 어린 양에 대하여 묵상하는 것은 이 우주의 장엄한 것을 마음에 품는 것과 같은 것입니다. 여러분 모두가 이 우주의 장엄한 역사를 가슴에 채우시고 그것을 품고 살아가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예수님은 모든 진리의 요체의 만물의 본질이요 생명의 화신이요 그리고 빛의 근원이라고 하십니다. 제가 설명하는 것보다 더 방대하시며 신성하신 분이 바로 예수님입니다. 그리고 그분은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십니다. 이 예수님을 명상하지 않고는 잔치상을 받고도 먹지 않는 것과 같고 목마른데 생수의 샘을 마시지 않는 것과 같습니다. 이것은 숨쉬지 않기에 공기를 마시지 않는 것과 같은 어리석은 삶을 살아가는 것입니다. 이 세상은 예수님의 신성을 부인하고 가짜 예수님을 만들어 놓고 지금도 수없이 많은 사람들을 유혹해 가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들과 함께 지옥에 떨어지고 있습니다. 이들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것이 아니라 자기 마음에 맞는 예수를 만들어 놓고 그리고 자기 마음대로 섬기는 자들, 하나님의 뜻을 구하고 하나님의 역사에 순종하는 것이 아니라 내 마음에 맞는 예수를 만들어 놓고 그리고 그것을 우상화시켜서
섬겨가는 그 어리석은 자들이 너무나도 많이 있습니다. 우리는 예수님의 신성과 속죄에 대해서 명확하게 알고 깨닫고 그리고 중심으로 섬기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왜 우리가 죄를 용서하기 위해 하나님의 아들을 십자가에 못 박아야 했습니까? 우리는 먼저 지옥의 형벌을 가벼이 생각해서는 절대로 안 됩니다. 이 세상에서 모든 죄의 값은 지옥입니다. 그것은 최악입니다. 이 세상의 어떤 고통, 그보다 훨씬 더 큰 고통이 바로, 비교할 수 없는 고통이 바로 지옥의 고통입니다. 죄는 에덴 동산에서 아담 한 사람으로부터 들어왔고 고통, 공포, 죽음에 이르게 됐습니다. 그 죄를 치유하기 위해서 또 한 사람이 희생이 필요했는데 이 세상 모든 사람의 죄를 짊어지고 누구도 자기의 또 남의 죄를 질 수 없는데 오직 한 분만이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만이 우리의 죄를 짊어질 수 있는 분입니다. 그분만이 우리를 대신해서 희생의 제물이 되실 수 있는 분입니다. 그래서 말씀이 육신이 되어 인간 가운데 오셨고 그리고 성령으로 마리아에게 잉태되어 이 땅에 오신 것입니다. 3년간의 하나님의 뜻을 전하시고 십자가의 희생의 제물이 되신 것입니다. 그리고 마지막 십자가에서 하신 말씀, 다 이루었다. 누구든지 나를 믿기만 하면 모든 죄가 용서받는 법을 다 이루어놨다. 그 죄값을 내가 다 이루었다. 저는 그 말씀이 너무 제 가슴에 위로가 됩니다. 이 사건을 통해 하나님이 우리를 얼마나 사랑했는가, 죄가 얼마나 무서운 심판인가, 예수님의 십자가의 모습을 보면서 우리는 그 죄값을 치르는 것이 얼마나 무서운 것인가를 우리는 알게 됩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그 모든 것을 다 치러 놓으시고 그리고 또한 우리에게 성령을 선물로 보내셨습니다. 자기 아들을 아끼지 않고 우리에게 내어주신 이가 어찌 그 아들과 함께 모든 것을 우리에게 은사로 주지 않겠느냐? 은사로 주지 않겠느냐? 아들까지 내어줬는데 왜 그 좋은 것들을 너에게 주지 않겠느냐? 여러분 믿습니까? 그 은사를 받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저는 늘 영적 체험이 필요하다고 말하는 사람입니다. 여러분들이 정말 영적 체험이 필요합니다. 신앙생활, 영적 체험 없이는 우리가 신앙생활하기가 쉽지 않습니다. 매일같이 일어나는 하나님의 은혜, 그 영적 체험이 있어야 됩니다. 일을 해도 월급 받기 위해서 일하는 사람과 일의 보람을 느끼고 일하는 사람하고는 모든 생각이 다릅니다. 일하는 차원이 다릅니다. 자기 속에 있는 죄를 해결하려면 어린 양을 바라봐야 됩니다. 지금 고난당하는 분이 계십니까? 마음에 괴로움을 겪고 계신 분이 있습니까? 영의 눈을 뜨시고 기도하시고 어린 양에 바라보시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거칠고 어려운 길을 가고 있습니까? 용기를 내십시오. 예수님을 구하십시오. 그리고 예수님을 바라보십시오. 삶의 슬픔을 당한 분이 있습니까? 삶의 현장에서 점점 나약해지는 분이 계십니까? 수치와 조롱을 견디기 어렵습니까? 십자가의 예수님을 바라보십시오. 여러분, 십자가에 달리신 어린 양을 바라보시면 어떤 고난도 이길 수 있습니다. 제가 나를 침몰시키지만 결국 예수님의 부활이 우리에게 산 소망을 주신다는 사실입니다. 우리는 가끔 진리의 길을 막고 입을 막고 눈을 가리고 세상에서 방탕하게 살고 싶을 때 그런 유혹이 우리에게 있습니다. 그러나 이것도 다 지나가고 결국 죄의 바벨탑만 남는 것입니다. 여러분은 하나님의 선택을 받은 십자가의 군병들입니다. 세상 속에서 전진하면서 그리스도의 군사로 빛과 소금의
역할을 감당하시고 정말 마지막 승리의 나팔 소리와 함께 천군 천사의 영접을 받는 그런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결국 우리는 영적 승리를 위하여 하루하루 싸움하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마지막 순간까지 경외심을 잊지 아니하고 십자가를 바라보십시오. 지난 주일날 예배 후에 문기룡 집사님 병문안을 갔다 왔습니다. 목사님이 꼭 와서 좀 예배를 드려달라고 그래갖고 그래서 갔는데 말기암 환자입니다. 저는 그래도 뭐 의식이 너무 또렷하고 이렇게 얘기를 하시니까 며칠은 더 사시겠구나 생각을 했어요. 그런데 다음날 새벽에 돌아가셨대요. 고통을 줄이시고 아주 쉽게 운명하셨어요. 마지막까지 예수님을 사모하고 예수님을 찾고 그러다가 평안히 운명하셨어요. 저는 참 그 죽음이 복된 죽음이라고 제가 생각을 합니다. 마지막 죽음 놓고 기도하세요. 와, 평생 한 고생보다도 마지막 그 며칠 동안 더 고생하는 분들이 있어요. 그렇게 죽음 앞에서 정말 보기 힘든 그런 고통을 당하면서 돌아가시는 분들이 있어요. 마지막까지 예수님을 찾으시는 모습. 그래서 오히려 저는 그 장례가 굉장히 기쁘고 오히려 감사한 마음으로 장례를 지냈어요. 오늘 주보에 보면 제가 그분 장례 지내고 오다가 쓴 시인데 주보에 그 뒤에 보면 내가 가는 길 오늘도 운구 행렬 앞에 앞서서 한 사람을 화구로 밀어넣는다. 70년 나그네 삶 조용히 마치고 연기처럼 사라진다. 흙으로 빚은 몸 한 점 흡되고 혼은 우리 가슴에 남고 영은 하늘로 간다. 잊은 듯 돌아서서 가는데 속지 말라 바보야. 너도 그 길 가고 있는 거야. 흑암이 나를 덮고 한 줄기 빛 찾는다. 부활의 빛을 찾는다. 예, 그날 제가 장례식에 갔다 오면서 쓴 시인데 정말 뭐 아무 생각 없이 그냥 하구로다가 한두 번 했어야죠. 그냥 이게 목사가 참 이 팔자가 사나운 거야. 이게 보면은 맨날 그저 장례만 나면 가서 그러니까 감각도 없어요. 그냥 하고 또 한 사람 그냥 간다. 그리고 돌아서서 딱 오는데 지금 하늘에서 벼락 치는 소리 같이 제 가슴에 들렸는데 바보야. 너 인생 속지 마. 너도 지금 그 길 가고 있는 거야. 여러분들은 아니죠. 여러분들은 그 길 안 가죠. 바보야. 속지 마. 너도 그 길 가고 있어. 그렇게 가는 겁니다. 인생이 그렇게 가는 것입니다. 계시록에 보면 20회 이상 어린 양에 대한 이야기가 나오고 있습니다. 어린 양이 존귀와 영광과 찬송받기에 합당한 마지막 심판의 법정에서 구원받는 자들의 이름이 불리워질 때 여러분의 각자의 이름이 불리워집니다. 광야에 매달린 뱀, 광야의 사마리아 여인에게 우물의 생수, 그 모든 것은 예수님을 상징하는 것입니다. 오늘 십자가에 매달린 어린 양, 예수님이십니다. 예수님만이 우리를 구원하실 수 있습니다. 예수님만이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우리는 다 마지막 불항아리 속으로 들어가고 사라집니다. 한 줌의 연기로 사라지고 맙니다. 여러분, 우리는 그날을 위해서 예수를 믿는 것입니다. 여러분 모두가 정말 믿기에 구원의 확신을 갖고 살아가는 여러분들이 되시고 늘 하나님의 어린 양을 바라보면서 살아가는 여러분들의 삶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합니다.